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고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까 그 주문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불행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으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드린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더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집중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셔서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또 우리의 감정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군요.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굿맨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90년대 후반 들어와서부터는 나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이런 거짓말쟁이가 한 명 더 늘었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는 말도 이때 나왔어요. 이런 극단의 평가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갖다가 성도라 그러지요? 예, 거룩한 사람, 홀리맨이라 그래요. 예. 이 성도를 갖다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세인트 이렇게 나와요. 성자. 예. 구글 번역이 다 맞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성자는 아니죠. 그냥 홀리맨, 이제 성도 이렇게 되는데, 이 홀리맨에서 라이어로, 거짓말쟁이로 180도 변해버린 이 상황이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참으로 민망했고, 그렇게 폄하되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도 했습니다. 뭐야, 몇 사람 몇 교회 때문에 저런 것 갖다가 전체를 다 개독교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면서 분노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가 급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회에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180도 변했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들 하고 그러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에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올 정도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착하게 하는데 행동이 그 말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쯤 나온 유머가 있어요. 수다쟁이와 성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다쟁이와 말을 많이 하는 수다쟁이와 성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라는 겁니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 유머지요. 근데 여러분, 수다쟁이의 경우는 최근에 바뀌었대요. 지금은 수다쟁이는 물에 빠지면 입이 안 뜨고 엉덩이가 뜬대요. 엉덩이만 동동 든대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와 수다 떨고 있어서 그렇대. 물고기와 수다를 떠느라고 엉덩이가 이제 딱 뒤로 뜬대요. 세상은 교인들의 성품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때에는 교인들은 술, 담배도 하지 않고 희생과 양보를 항상 먼저 하고 가진 것을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적은 일에도 성실을 다했습니다. 왜요?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서서 싸우고, 내가 막 욕심 부리고, 내가 막 이게 덤비고 막 이러면은 주님의 영광이 가리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다 참아야, 희생도 먼저 해야 되고 양보도 먼저 해야 되고 가진 것 나눠야 되고 그랬습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거나 나눠주기 싫어 움켜쥐고 있으면, 그리고 억울하다고 같이 따지면 주님께 누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도와 이런 모습들이 이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아, 전에는 우리랑 다르구나.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는 가만 안 있는 데서 하면 참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하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자 교회가 이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의 덩치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커진 데에 비하여 중심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성경은 외모보다는 중심을 본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의 중심은, 정말 중심은 자꾸 외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려면 큰 교회 다녀야 돼, 이런 것들이죠. 큰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좋지,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탐욕적이고, 심지어는 더 탐욕적이고 반칙을 사용해서라도 이기려고 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처럼 녹아 세상에 빛이 되어 부패를 막고 어둠을 비추는 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 가치인 돈과 명예, 권력, 인기, 성공에 오히려 성도들이 매몰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떻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서울 가는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걷는가, 어떤 마음으로 걸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 또는 됨됨이라고 하죠. 사람의 됨됨이는 그 길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성도의 성품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시죠.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비롯하여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는 좀 달랐습니다. 1장 26절을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형상은 이미지를 의미하고 모양은 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세요? 없죠. 모양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한 말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으로 인간들을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료도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 유전자 DNA를 인간에게 듬뿍 넣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이처럼 신의 성품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흔히들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하지요. 예.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일반적인 피조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존재요? 영적인 존재. 정은치 자매님, 무슨 존재요? 그래, 영적 존재예요. 네. 목사님 좀 봐주세요. 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으니 우리는 정말 만물의 영장이 맞습니다. 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좋은 성품은 인간의 원죄와 함께 타락함으로 많이 손상되었어요. 사탄에 의하여 탐욕이 들어오면서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창조받았는데 그것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잘 아는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는 3명의 종을 불러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떠나자 이 3명의 종들은 각각 맡은 재산을 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5개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여서 2배를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총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종도 4달란트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장사라고 번역된 에르가조마이, 헬라어 에르가조마이는 꼭 물건을 파고 사는 일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장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뭐 떡볶이 장사를 했나? 아니면 무슨 생선 장사를 했나? 라고 이제 이런 일반적 장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에르가조마이는 워크예요. 워크, 일하다, 활동하다. 그리고 일을 하여 다른 무엇을 생산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속에는. 즉 5개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주인이 맡긴 재산을 늘리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평소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주인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또 자신들의 의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요, 자신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맡긴 재산을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5개와 2개의 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결산해서 올립니다. 이를 보고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우리 21절.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러분 여기서 잘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잘했다고 평가를 해주고 이제 보상을 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땅에 파묻어 두었던 1달란트를 받은 그 종, 그는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면서 가지고 있던 것 다 뺏어버리는데요. 우리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어디 몇 절인가요? 예, 26절. 자,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본문의 비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비유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한 것은 충성과 헌신이에요. 따라하세요. 충성과 헌신. 예.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자, 우리 진섭 형제는 무슨 달란트가 있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음향 엔진 하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은채자매님은 뭐에 달란트가 있나요? 재능이 있나요? 헬로 키티, 요리 같은 것도 있고, 자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재능이 있어요. 그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썩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히 써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 해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이 비유에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평가에 나오는 첫 단어들입니다. 주님은 5개와 2달란트 맡겼던 제자들이 2배로 결산을 하자 이렇게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칭찬입니다. 그렇죠. 칭찬이죠. 그리고 착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성품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그 성품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즉 주님은 결과에 앞서서 그들의 성품을 먼저 거론하고 계신 거예요. 착하다, 착한 어린이, 착한 사람이 되라. 우리 어릴 때 많이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씀이죠. 착한 어린이가 됩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살아가면서 자주 접하던 말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이 착하다고 하는 말 헬라 원어는 아가도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아가도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함, 굿, 탁월함, 우수한, 출중한 등을 뜻하고 인물에 대한 성품이나 사물, 조건, 자질, 감정, 행위, 때 등을 묘사할 때 사용돼서 좀 광범위해요. 근데 이걸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성질이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좋은 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8절에는 좋은 나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 좋은 나무, 이건 이제 비옥한 땅,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 좋은 나무는 같은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이 좋은 마음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좋은 땅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선으로 향하고 그 방향으로 인해서 구원의 진리를 열망하여 배우고, 그러니까 선을 향하고 그 방향으로 인해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이 배움을 통해서 내 생활에, 일상생활에 열매, 즉 좋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는 것,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 이런 거예요. 야고보 3장 11절에 이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 두 번째 화평하고, 셋째 관용하고, 넷째 양손하며, 다섯 번째 긍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영혼이 선을 향하고,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바른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열망하고 또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좋은 열매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도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가도스는 각자에게 주어진 요구된 의무나 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안에는 성실한 이행 안에서 정직과 속이지 않았다는 뜻이 있어요. 뭐요? 성실한 이행, 그리고 그 안에 정직과 속이지 않았다, 주인을 속이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성품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성품이 성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와 연결되어 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헬라 철학에는 이 선함을 갖다가 구원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함이 없다. 이건 완전한 선입니다. 이건 도덕적 완전을 의미하고 선함과 친절, 굿니스와 카인드니스를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이 좋은 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구원이죠. 그리고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함과 친절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 가장 큰 선함은 예수님을 통해 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 전해졌고,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인간의 선한 성품이 구원과 연결됨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는 정말 중요하다. 따라하세요.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예.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 베드로 사도는 대박해 속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고합니다. 어떤 성품에 참여해라? 신성한 성품. 여러분, 정욕은요, 세상을 대표하는 이 성품 같은 것들이에요. 자, 이 정욕을 베드로는 썩어질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정욕은 죽으면 육신과 함께 썩어질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썩으면 정욕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썩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대신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좋은 성품을 향해서 늘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성품 가져야지. 그리고 이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건강한 교회라고 알려지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와는 달라서 굉장히 민주적인 운영을 하고 또 정해놓은 규모가 되면 분립도 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건강한 교회고 의로운, 정의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분립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세상 어디에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갈등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혼자 있어도, 무인도에 살면서도 내 안에 두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내적 갈등, 이 두 생각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갈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한 어디든지 있어요. 혼자 있어도 있는데 두 사람이 있으면 갈등이 더하겠지요. 문제는 그 갈등을 잘 풀지 못할 때입니다. 그 교회의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외부로 드러나면 타인들의 거기에 이제 외부로 드러나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까지 막 더해져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갈등의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주장이었어요. 서로가 자신들의 판단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 옳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걸 서로가 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겸손, 자기 부인의 성품이 조금 부족했던 것입니다. 외부로 드러나기 전에 해결하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구호나 좋은 비전을 가져도 삶이 성품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헛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진검다리 교회가 꿈꾸는 건강한 작은교회 역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성품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인간의 의만 세우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지 않은 채 착한 사람이 아니면서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면 그것은 자기 의만 세우게 됩니다. 선한 성품이 없이 건강한 교회를 성취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세상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묻습니다. 너희의 성품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너희의 성품이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우리가 너희의 성품을 존경하고 따라갔는데 지금 왜 그러냐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품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나는 성품은 거짓말, 교만, 자기만족, 혈기, 분노, 다툼 등 신앙과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보하기 좋아하고 희생하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온유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맞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맞다고 생각을 하나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품이 나쁜 사람, 예수 안 믿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구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속칭 착한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전도하기 어려운데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난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해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성품 좋은 사람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뒤집어 보면 매우 교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없는 착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신앙이 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신앙이 있는 착한 사람. 네. 신앙과 착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품도 진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 되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로운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한 것,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참는 것.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품들을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후반부가. 그러나 저는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선한 성품 인자를 주셨어요. 유전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종들을 평가할 때 실적에 앞서서 성품을 먼저 말씀했다는 거 꼭 기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들을 평가할 때 성품을 먼저 챙기셨다. 이 좋은 성품으로 코로나 속에서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좋은 성품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실적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먼저 착하다고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스스로가 저희 스스로를 잘 보도록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나에게 부족한 성품들 하나님 내가 바꿔나가는, 채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성품에 대하여 개론적인 강론을 저희들이 배울 텐데,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그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3장 하겠습니다.